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와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제가 세상에 점점 가득 차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죄는 어둠이죠. 그 다음에 의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어둠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책이나 뭐 어둠의 빛이 너무나 우리 인류에 간절하고 꽉 차 있어요. 얘기 들상하면 교계도 어둠이 꽉 차 있고 교회도 꽉 차 있고 총회도 꽉 차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개인적인 실상에도 꽉 차 있고 정체도 꽉 차 있어요. 밝음이 없어요. 밝음이.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제가 세상에 하나 점점 가득 차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죄악이 관영하여 흑암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교회에 성전에 임하시고 이와 생명의 영적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 빛은 깨어서 생명 같은 길을 걷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비춰나갑니다.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란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나타납니다. 아멘. 빛을 발하는 자에게만 나타나십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방과 열왕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가리켜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가 됐는데 사실 전부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 건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전 세계 생활의 땅끝까지 그 다음에 믿음이 전파될 때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뜻을 잘하면 우리는 전부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해서 다 전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전달받아서 안 오고 오는 거는 그 사람의 목적이지만 일단은 전부 다 구석구석 전파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됐지만 다 올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신 후에 완전 성취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은요, 이 첫 번째는 흑암의 세상이 있습니다. 흑암의 세상. 우리를 양육하시되 디도서 2장 12절에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견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우리를 양육하시되는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은 구원받는 성도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대상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가장 조건이고요. 가장 지금 성공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인정하는 그들만 가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믿을 때는 성도의 영이 어린 영이지만 점점 자라나 장성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믿음에도 자꾸 장성해지고 신앙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또 우리의 분량도 커지는 거 인격도 점점 큰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보는데 당신 참 큰 사람 같아. 그러면은 덩치가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크고 생각이 크고 비전이 큰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덩치는 작지만은 마음이 크면 그분이 그렇게 훌륭해 보입니다. 파라가이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시는 이수정 목사님이 이제 파라가에서 어제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은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키도 작아요. 이게 강대상에 앉으면은 이렇게 보통 홈바의 의자 같은 걸 앉아서 설교를 해요. 3시간, 4시간씩. 그냥 다리가 아프니까 오래 서 있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설교를 끝나면은 거기서 안마 마사지 하는 사람이 또 여기 강대상에서 막 주물러주고 또 하시고 그래요. 아까 우리 최능령 목사를 통해서 긴급히 파라가에 가져갈 때 미가엘 하나를 사야겠다 해서 미가엘 하는 우리 공간 음량에 얘기해서 바로 연결을 해줬는데 시간이 되면 그분 한번 모시겠죠. 그분은요 막 거미줄 같은 말씀 계속 흘러나와요. 정말로 진짜의 말씀이요. 막 말씀이 잘 흘러나오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도 모르게 지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휴식을 통해서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하면은 오셨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책도 많고요, 저서도 많고, 그 다음에 CD도 무지장 많아요. 저는 그분이 옛날 외부로 깔아놓은 거를 어떻게 하다가 예비까지 그게 보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 그 막 생명 같은 말씀이 정말 그런 분들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절대 누구를 공격 안 해요. 절대 목자들이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남을 세고 목소리 커서 이 자기 힘으로 좌우하는 그거는 세상의 지도자라는 거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막 사무쳐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막 그런 걸 통해를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참 말씀이 칼이 된다는 걸, 그걸 진짜 느끼게 말씀이 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믿을 때는 성도 영이 어리지만은 장성한 자가 되면서 깨우치고 그 다음에 반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종려섭 총장이 아까 조금 전에 11월 달인가 10월 달에 집회인가? 그거를 11월인가? 그걸 하면서 목사님은 그 연수 원장이 언제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요일이 좋습니까? 토요일이 좋습니까? 그러길래 저는 이왕이면 결정하면 나를 생각하다면 목요일이 좀 좋죠. 토요일에는 바쁘고 목요일 집회를 끝나고 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때는 내가 계속 월화수는 외부 강사되고 지속 집회니까 목요일에 하니까 조금 이렇게 특별 캐스로 이제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종로가에 결정을 해서 사무실 이사 간다고, 벌써 그분은 사무실 이사 간다 벌써 5번, 6번이 누락되는 걸 봤어요. 이번에 종로가에 분명히 됐다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6명이 가서 보니까 거기가 다단계 사무실이래.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않냐. 그럼요, 다단계 사무실 가지고 어떤 원성을 들으려고 하느냐고. 안 되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단계라서 자기의 이권을 통해서 하려고만 빌려주는 거지, 그냥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빌려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흑암이, 이 세력들이 있어서 그를 몰리치고 그들을 오게 해서 마침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결국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고 결정하는 게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제가 전화 끊으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왜? 이게 하나도 없이 남 것만 움직이려면 힘이 들어요. 기본 모습은 전세도 월세도 사게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으면서 적은 점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지 순수하게 100% 남의 걸 이용하고 활용하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마침 어느 분이 교회를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침 남의 교회를 자기 교회 같이 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종로 같은 데는 이 원룸을 빌려가지고 10시에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11시, 2시는 당신이 하고, 3시는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3부를 만다 해요. 그런데 이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오신 목사는 내 설교만 듣게끔 만들고, 또 2분 할 때는 가게 퇴근을 시키는가. 또 두 번째 오시면 그 사람만 2-3명 붙여. 이것이 연합이 되면 이 사람이 뭐든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공도 돌아가면 더 살 수 있잖아요. 내가 3927 공부하는데 보면 그런 분이 몇 분 돼요.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 교회는 없이 무임 목사는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돌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떠돌이가 아예 될 바니 어느 한 곳에 딱 가서 협력하는 게 훨씬 좋아요. 협력하면요, 이곳을 통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조그마한 거를 월세를 예를 들어 나누면서 자기 거로 개념하다, 이거는 자기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자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도를 자기 보고 온 사람을 내 설교를 들어보시오 하는 것보다 남의 설교 들어보라는 것보다 자기 것만 듣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늘상에 그런 걸로 대박꿈 찍고 대박꿈 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요, 기업을 해더라도 차려도요, 자기가 정말로 오다를 받아서 오다의 능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산의 능력이 있다거나 자본의 능력이 있다거나 세 군데 하나는 자기 게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그냥 공짜로 하려면 아무도 세상은 속아주지 않아요. 속아주지 않아요. 자본자는요, 이득을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더 보려고 그러고, 오다를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게 하나의 오다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생산을 만든 이득을 남기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관리를 못한 사람은 이 사람을 써서 관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삼박자가 맞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데는 찬양을 안 쓰면 찬양과 합세하고요, 말씀을 가리키면 말씀을 합세해서, 그 다음에 리더를 잡는 리더를 합세해서 다 하나가 융합이 되면 아름다운 형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안산이나 거기 국수에 여기 가면 거기는 찬양하는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찬양으로 음악을 막 하잖아요. 서울대 음대 나오셨는데 얼마나 극장식으로 그 예배당을 잘 졌는지 몰라요. 딱 원으로 딱 돼가지고 마침 로마에 그냥 황후고 투장에 보는 것 같이 딱 앉으면 원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객석에 앉아서 찬양 듣고 가운데서 찬양 듣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전달하고요. 그 다음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또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장로님 1조 2조 만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 500명이 모이면 흩어져가지고 그 주변에 조그마한 교회가 다 20명씩 10명이 들어가서 오후 예배를 참관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적은 교회가 10명 있는 교회가 10명이 오면 20명이 오후가 예배 쓰잖아요. 얼마나 그 힘이 됩니까? 비록 내 성도라지만 그때마다 와서 예배를 참관한 그들 쓰요. 적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 힘이 되고 소망을 넘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교회는 참 아름답게 하는 걸 보시면서 정말 또 문화의 강의 다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교회 보고에 참관하고 또 상담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사실 그런 교회가 포천에서 지금 입지가 되며 서울에서 포천 그다지 먼 거 아니에요. 지방보다 훨씬 가까워요. 멀다 해도 서울에서 30분이면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일산에도 35분 40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의정부는 여러분이 1시간에 이제 25분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래서 아주 즉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장소가 여기에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지방을 가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저도 설악산에 할 때 여기서 빨라도 2시간 40분 3시간이 걸렸는데 그런데 우리가 봉천동까지 여기 가려면 3시간 이상 걸려요. 여기서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 특수적인 걸로 다 사역을 해서 다 모이면 영적으로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우리가 다 일을 빛을 발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말씀이 흑암의 세상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동성애 문제 흑암의 세상에 지금 발버둥 치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그들은 그 법을 만든 그들은 자기 자녀가 가장 먼저 당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는 마침 세상의 인기 전술에 받아서 세상의 권력에만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넘어지고 후세가 완전히 넘어지면 몰라요. 죽는 건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좀 더 안다면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반대되고 하나님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저렇게 할까?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빛을 발하래서 두 번째는 어떻냐?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나니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렵니다. 우리는요, 빛을 바라는 사람은요,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요 앞에만 보면 자기 것만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 이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이 교회나 뭐 다른 데나 보면요, 너무 자기 것만 바라보니까 일을 못해요. 그 어떤 분은요, 아이고 목사님만 강대상을 써야지 왜 자꾸 강대상을 나눠줍니까? 진짜 비평도 많이 들고 말도 많이 들어요. 그건 나는 내 뜻이 있는 거거든요. 내 뜻이 있는 거거든요. 목회 없는 사람이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해서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 전달 그 말 듣고 은혜를 받으면은 또 목회의 교회 없는 사람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기획이 된다면 영혼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교회가 설 데 없어 외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세워주면 그걸 귀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빛대신 이 주님을 알려준다면 그것은 큰 영화로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릇을 깨트리고 그 속에 있는 빛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데 그릇을 깨트려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평상 아래 등불을 둬도 빛을 비추어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올라와야지 빛을 발했어요. 촛불을 켜면 촛불을 약간 등대를 올리잖아요. 촛불을 밑에 구석에다 놓을 사람 없잖아요. 하면은 조금 등잔에 올려가지고 전체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빛이 조금 나보다 높은 데고 나는 빛을 바라보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빛보다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빛보다 올라가면. 빛대 안에서 그 빛을 바라보며 빛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빛의 방향이 어딘가를 볼 수가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촛불을 선한 신앙 양심과 믿음 지키는 것을 모든 세상 위에 두라는 거예요. 세상 위에. 믿음도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려는 거 세상을 이기려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세상 일보다 먼저 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여기에 이용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믿는 일에만 해나갈 때 빛이 잘 비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이 중요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뭐든 빛의 강령이 잘 침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해서 죽어가고 어둠을 밝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하면 그걸 못하죠.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빛은, 촛불은요, 자기를 태우잖아요. 다 태우고 밝혀주잖아요. 자기가 타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촛불은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고 한 세례 요한의 신앙이 등경 위에 놓은 등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계속 빛을 비치고 이 강명의 회개를 알려주지만은 결국적으로 나는 새할 것이라 얘기해요. 우리는 새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까지 영원 무궁할 수는 없잖아요. 내 시대에는 내가 하는 시대가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지금부터 하면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만 내 시대만 오리라면요 나는 그 생명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60평생에 100%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33년 된 공행숭배 딱 3년만 하신 거예요. 3년만 10분의 1 10의 1조 나이만 잘한 거예요. 10의 1조 내가 60에 살면요 65에 살면 70에 살면 10의 1조 연도 7년만 정말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은요 10의 1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있는 생명이 내가 50을 살면 5년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10년간 살면 그냥 1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1년밖에 못 산다면요 정말로 1년이라는 그 10분의 1 한 달이라는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최선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기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의 빛을 쫓아서 우리가 반드시 희생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연도가 중요한 게 50년 30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가 하는데 30년 50년 했다고 그분이 다 영적과 빛이 납니까? 엉망이고요. 개차만 입고 있고요. 남 얼마나 공격하고요. 참 못된 짓도 많이 해도 50년 했다고 잘한다고 큰 소리 칠거 아무것도 없어요. 50년도 결국적으로 전부 다 남한테 피해를 주고요. 남한테 상처를 주고 남을 죽였다면요. 차라리 50년 안 한 게 낫다. 차라리 예수님까지 3년 동안 탁 하고 그냥 자기를 빛을 나타내고 올라가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목회는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 정말 저 늦게 시작해가지고 하자마자 그냥 목회를 해가지고 저도 그냥 짧게 저도 이제 10의 1조를 시간에면 65살인가 6년 반 70까지 살면 7년 그때까지만 최선에서 그냥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임자가 또 내 뒤를 해서 정말 훌륭할 수 있는 체계를 하면 좋겠다는 게 늘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의 빛이 많은 사람에게 비춰나갑니다. 오병이어를 죽게 자진으로 바친 어린아이로 인하여 죄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먹음을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쪼맣게 오병이어에 비친 거. 오병이어는 그거는요 먹다 남은 거 좀 부스러기예요. 그 걔한테는요 도시락이에요. 자기만 먹어서 남한테 줬더니 오병이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축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중에 12강주리까지 12지파까지 남은 걸 볼 수 있어요. 12제자가 다 먹어서 12강주에 남긴 거야. 왜 12장을 남겼나? 난 늘상했지만 12지파에서 한 그 제자씩은 아마 갈려라고 주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12지파 그러니까 12개의 강조리를 남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12마음을 12강조를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좀 있어야 되고 은사와 또 여러분의 이 은사와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는 장사라는데 세상에 남는 장사가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주님을 통해서 남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빛을 발하라는 것은 세 번째 빛의 사역자가 돼요. 빛의 사역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는 참 선지자라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진짜로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데리고 임금으로 삼아서 나를 활용하는구나 벌써 알고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과 욕심과 간념이 틀린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보면요 이렇게 목회자들 보거나 누굴 보면
자기 욕심으로 끄는 사람이 있고, 진정으로 그냥 예수의 사랑이 그리워서 그다음 주님 말씀을 확장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적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름만 알고 예수님을 지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선지자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요, 예수를 재산을 불리는데, 축복받는데, 병 고치는 이런 사역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좁아요. 등경에 불을 올리지 못하고 아래 두니까 깊이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 나라 임금으로 삼으라고 착각을 한 것이에요. 착각도. 제자들도요, 예수님은 임금이 돼서 멀리 정말 자유적 의적이나 맡으려는 그 어머니의 그 그냥 치맛바람도 제자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되면 가난과 기아에서 해방되어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먹인 걸 보니까 질병에도 해방되고 먹는 것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해방이 되어 정치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 독립되게 했으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에요. 야, 분봉왕만 예수를 하나 왕을 잘 삼으면 이 골치 아픈 이스라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 로마의 황제가요, 진짜 왕권을 통해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같이 그냥 증말하면 이게 얼굴 임금을 세웁니다. 분봉왕. 증말하면 가오마담을 세우려고. 가오마담. 예수를 세워놓으면요, 그 희망자들이 막 따르면서 병 고치고 먹을 거 주고 음식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라고요. 그 다음 병든 자도 매일 막 그냥 나라에서 대물하는데 그 앞에서는 어린 양까지 깜짝 못하고, 그러고 보니까요, 그 사람만 분봉왕으로 세우며 로마 정치냐 정말 이스라엘 민족 골참 민족은요 딱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의도를 예수님 알고 산으로 도망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영혼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도 오면요, 목사님이 뭐 큰 돈 벌게 해주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뭐 다단계한 사람은 다단계 와가지고 그걸 해주면은 목사님 그러면 인사내고 기도는 해주죠. 그게 나쁜 사업은 아니니까 해주죠. 그래도 우리가 직접 동참해서 막 자기같이 뛸 수는 없잖아요. 그냥 축복하고요, 인원 관리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또 기도의 목표를 통해서 어떤 목표에 제시를 할 수 있지만요, 이게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오면은 왔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근데 오로지 구원에 예수님을 알고 오로지 재림 그 천국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온다면요, 다 와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일 게 없어요. 그러나 9명은요 전부 세상의 법칙을 보고 오기 때문에 다 왔다 가고 왔다 쓰러지고 비전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보지 못하고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혼자 산으로 피하여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주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혼란합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이 예수님의 큰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진짜로 유대왕을 영적으로 정말로 성전의 가리킴을 받는데 그걸 가리키는 그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각도로 보니까 예수의 시험이 온 겁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교를 세상적, 육신적, 물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바로 극단적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라는 그 말씀에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이 기도밖에 없다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시험을 당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누가 세상에서 뭐 타협하고 세상에 상의하면 아무것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면요, 그 기도 문제를 통해 평안을 주고요, 아니면 또 상대가 날 공격하면 상대가 의연하게 또 서서 무너지고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어놓고 택한 백성의 속죄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의 귀한 그 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피해버린다. 내가. 예수님은 쉽게 그 주랭랑 하시는 것도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이 오면 한 번 하면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도
뱀도 그 다음에 그 돼지도 사탄을 공격하면 그냥 죽일 수 있잖아요.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인자인 몸으로서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걸 안 하시려고 그러고 자꾸 세운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단들은 자꾸 예수도 죽이고요. 결국도 죽였지만요. 주변에 있는 정말 예수의 추종자들 다 죽이고요. 정말은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믿음으로 정석 가는 사람을 자꾸 세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피해서 기도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마귀를 이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가 승산이 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하게 말씀 읽은 대로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요. 흑암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사역자가 되죠. 빛의 사역자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할 때만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정말 디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우리는요 세상에 꼭 정욕이라는 버릇은 이 나쁜 거예요. 정욕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사랑하는 정욕도 버리고요. 그 다음에 매일 놀러 가는 거 이거 의지라는 거 버리고, 골프 넘어 치는 거 버리고요. 스포츠 넘어 버리고요. 이런 것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씩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버릴 때 우리 정욕이지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정말 육적인 걸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 걸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하게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버리게 되나요?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되지 않는 건 정욕인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근심과 의로움에 경건함으로 자꾸 예배와 찬양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쁜 것이 90%가 있다가 하나 빼고 그러면요 이제 나쁜 게 10%가 있으면은 10%가 우리를 잠재 있다거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뭡니까? 우리의 세포가요 좋은 세포 나쁜 세포가 있으면 우리 세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있어야지 우리 몸은 형성이 돼요. 그런데 형성이 되는데 좋은 것이 많으면 건강이 되고요. 좋은 것이 적고 나쁜 것이 많으면 건강에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면역을 우리가 자꾸 키워야 돼요. 면역. 좋은 면역을 살리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면역을 살리기 위해서 나쁜 면역을 100% 전멸시키면 우리는 몸을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쁜 것도 우리한테 공존되어 있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요. 지금 나쁘게 있는 사람도 많아요. 선화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 경제를 대다 보면요 좋은 이 인격자들이 많이 있으면 70%가 있으면 30% 우리를 보고 끌려오는 겁니다. 믿음에도 그래. 믿지 않는 신앙인들 이방인들도요. 이방인들도 많이 있지만 믿는 자가 더 많아지면 돼. 100%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00은요. 어디 가냐 우리 가정에도 100%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저희나 100%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믿지는 않았잖아요. 안 믿어요. 정말 그 가문에서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탄생해서 최고 영광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살다가요 안수 집사 받고 목사 안수 받으면 그 집에 하나만 있지 나머지 몰라요. 저게 왜 받는 건지. 지금 그 집안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데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100%는요 예수님 가정이나 하늘의 천국이나 다 있다는 거예요. 나쁜 악령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악령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좋은 것을 우리를 막는 겁니다. 좋은 걸 카바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좋게 먹여서 좋은 생각을 하고요. 좋은 환경을 보고요. 그다음 좋은 책을 보고 좋은 대화를 하며 자꾸 좋게 하면 내가 스스로 좋은 가정을 뵈면서 나쁜 거 침범했다가 나쁜 것이 끼리끼리 놀라고 왔는데 여기는 나쁘고 자기가 대화 상자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게 들어왔는데 그 입하고 하는 게 여기 들어왔으면 너 잘 만나다 그러고 오늘 여기다 진을 치고 계속 얘기하잖아. 그럼 여기가 시끌시끌 부끌부끌해요.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쫓아내는데 좋은 게 있으면 야 네 말 안 들어 보내면 마귀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 관리를요 이런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하면 다 우리가 통용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냥 영적 관리라는 것은요 정말 100%야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거를 자꾸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 그들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그들은요 우리 몸에서 야 있을 것이 못 되네.
그리고 사단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거 형성에다 좋은 있는 우리의 이 영양이나 면역이 좋은 체계를 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요,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재미나서 막 쥐야 그런데 어떤 못된 놈이 와서 쥐야 큰 소리 쳤다고 잘못, 또 성령의 방언을 하는데 그거 겸하게 조용히 하지 못한다고 못된 것이야 또 사건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영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못된 사탄의 짓을요 그들이 하면서 그들은 아주 선한 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본이 못된 건지요, 좋은 환경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보면요, 그렇게 한 사람 자기의 심령이 다 죽어 있어요. 왜? 자기의 심령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남을 공격형이나 제지형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된다면 남의 공격하고 제지하는 걸 하지 마세요. 살리고요, 그분의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기도하고요. 근데요, 남을 마냥 막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이 상위권에다가 막 공격해요. 목사들이요, 딱 설교 끝나면 내려가면요, 세상 말 하지 거의 말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밑에 내려가서 설교하고 진짜 사설 많이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설교를 믿음이 안 가요. 솔직히 믿음이 안 가요. 그분이 설교하고 그 세상에 말하고 딱 접목되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설교가 믿음이 안 가요. 그러니까 믿음에 선포하신 분이요, 내려가도요 믿음의 외기 외에는요 거의 좀 이렇게 이 줄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절제를 해야 돼. 목사들 절제 못하면 정말로 피바가지 씁니다. 정말로. 얼마나. 그러고요, 다 손가락질 받아요. 니나 잘해라 말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사람은 똑같지만은 다 그 행위를 겸손하게 하고 생일을 하며 정말 말 안 해도 겸손하게 해요. 아니 신나게 갔다가 운전하면요, 새끼가 나오고요, 소가 나오고, 별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래도 인격이 저가는 거야. 저는 아무리 저 운전해도 이 운전대 저는 욕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상대가 저를 뭐 오이꼬시하고 막 그냥 나가도 상대를 욕을 하잖아요. 내가 그거는 인격이 됐나 봐. 절대 가지고 그다음에 저는 절대 양보를 해요. 운전해도 그 양보가 돼요. 이것을 볼 때는 참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같다 그러는데 어느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 타고 가다가 그냥 소리를 했대. 그러니까 인격이 이제 저 목사님 설교가 정말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상 이 관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인격을 수양해야 돼요. 그게 목회자는 특별히 인격 수양을 하는데 이것이 빛을 발하라 60장에 말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흑암의 세상에도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빛 대신 주님을 자꾸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빛 대신 빛의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의 사역은요 퍼지는 겁니다. 빛은 멀리 가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빛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